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결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며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오나 주님의 흘리신 보혈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옴이 마땅하오나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부끄러움도 모른 채 두려움도 없이 감히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악과 더불어 살면서 양심은 무뎌졌고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비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벗어놓았던 그 신발들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가 앉았던 그 자리들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입으로 쏟아낸 소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고 우리가 저지른 많은 일들이 사람들의 고통이 되고 절망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어떻게 한 편의 설교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조그마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2000년에 처음 출간이 되었고요. 2005년에 한글로 번역이 돼서 처음 출간이 된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또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자인 시처는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린다라고 하는 아내와 그리고 두 딸,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던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모든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행도 이 가정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목사님의 이 가정의 행복은 1991년 가을의 어느 날 갑자기 막을 내립니다. 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시처 목사님의 가족이 탄 미니밴을 들이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아내 린다, 그리고 딸 다이애나 제인, 그리고 마침 함께 타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사람만 생존하게 됩니다. 당시 2살이었던 존, 그리고 7살 데이비드, 그리고 8살 캐서린, 그리고 시처 목사님 4사람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는 이 경험을 하고 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린다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6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우리가 함께 누리던 행복하고 안정되고 순조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뜻은 1991년 어느 날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일생일대의 큰 상처를 아는 채로 세 자녀의 편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가? 과거에 행복하게 살 때에는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린다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딸 그레이스 제이는 죽고 캐서린은 살아남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마침 그날 차를 몰고 온 가족이 나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시처 가족이 엄청난 사고를 당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늘 이렇게 하나씩 물어가면서 그렇게 자신은 궁금함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늘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고 있었던 것을 이제 거꾸로 불행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터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탐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책은 바로 그 탐구의 과정이고 또 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을 조금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통념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던 그와 같은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이 전통적인 접근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 길,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붙이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노름이라 그럴까요? 게임이라 그럴까요?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고무줄 2개, 하나는 긴 것, 하나는 짧은 것을 보여주고는 그리고는 그 꼭지, 그 끄트머리를 바깥으로 내밀고는 손으로 말아준 다음에 긴 것을 찾아내면 상품을 주고 또는 짧은 것을 찾아내면 꽝이라고 돌려보내는 그런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호기심에서 그것을 하다가 모든 것 잃고 그렇게 갔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줄 하나와 짧은 줄 하나를 이렇게 손에 거머쥐시고는 그리고 끄트머리만 보여주시면서 한번 뽑아봐라. 잘 뽑는지 못 뽑는지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내미시면서 이거 뽑으면 꽝이다.
이거 뽑으면 정답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력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오답일까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 선택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놀리실까요? 그런 놀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자신의 뜻을 숨기는 하나님이고 우리로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숨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 앞에 숨겨두시고는 내 능력껏 한번 찾아봐라, 맞춰봐라, 그렇게 정답을 찾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참으로 짓궂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 이런 자책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일까?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자책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나의 불행을 내가 선택을 잘못한 그 결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뽑았어야 했는데 잘못 뽑았구나. 이 사업이 아니었는데 저 사업이었는데 내가 그만 잘못 선택했구나.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인데 내가 잘못 뽑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막혔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이렇게 나를 막으시는 것일까? 물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때로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실력이 안 돼서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나의 잘못으로 야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답 하나를 숨겨두시고 수많은 오답들을 널려놓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정답을 찾도록 만드시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실까?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분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신 분이셨는데 저에게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이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을 서원하였던 기억이 자신에게 남아있어서 늘 그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의료분쟁이 생길 때마다 내가 길을 잘못 와서 그랬나, 내가 목사가 되어야 했는데 잘못된 길로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빨리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면 얼마 정도 목회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한 4, 5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 5년 동안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으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어떤 하나의 성취되는 지점을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지를 생각하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회사 대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묻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정점, 하나의 지점을 찍게 됩니다.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목사가 될 건데요? 목사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건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에 오르거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건 그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그곳에 머무르겠습니까? 그것을 하면 얼마나 그곳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 오르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잠시의 그 시간이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최고의 목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순간뿐일 것입니다. 목적지, 자리, 위치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먼 미래에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다면 그 나머지는 그저 과정에 불과하고 그저 무시해도 되는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은 무의미한 시간일까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유예 기간이겠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감히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로 봉직했던 그 아름다웠던 멋진 시간들은 그저 목사가 되기 위한 유예 기간이었습니까? 기다림의 기간이었습니까? 실패의 시간이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목적이나 미래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된다, 어떻게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나 어떤 직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이 자리 그리고 매일의 순간에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바로 시처 목사님도 그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싶어하는 큰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의 친구가 되고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며 무엇보다 당신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평범한 삶의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시처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여 있는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선물 상자를 예로 듭니다. 많은 선물 상자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 상자들을 놓고 그 중에 네 것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봐라, 정답을 맞춰봐라 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선물 상자들이 다 가능성이 있고 다 모두 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물들을 다 내려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양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자신들의 경계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우하면 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머물 곳이 어디입니까? 이 둘 중에서 어느 땅을 내가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롯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곳을 선택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헤브론 땅,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 그 땅이 남겨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헤브론 땅, 상수리 나무 땅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롯이 그냥 가지고 간 나머지 땅을 가지고 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너의 자손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기근이 들어서 그는 그곳에서 살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애굽으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까지 내려간 아브라함을 다시 또 그를 이끌어서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도 함께 가셨고,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때도 함께 가셨고, 베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베델에서 지금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더불어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 그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문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넓게 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좁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이 뜻이다, 집사가 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며 서로 오래 참으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세워주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사람들의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든 다른 뭇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 아래서든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좁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세 구절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절 모두 한 가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는 어떤 성취의 어떤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든지 모든 일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화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고, 어떤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정점이나 목적지 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은 항상 끊임없이 언제나 쉬지 않고 범사에 그 뜻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부모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으시죠.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다, 예술인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에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의 저변에 숨겨져 있는 뜻은 뭘까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아닐까요? 이 아이가 인생을 사는데 즐겁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기쁘게 살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판사쯤 됐으면 좋겠고, 의사쯤 됐으면 좋겠고, 또 유명한 어떤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저변의 말을 그저 접고 판사가 됐으면 좋겠어, 검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저변에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는 바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서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국면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기쁨을 발견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그것에서 또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불행해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새벽부터 철야를 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도 포함이 되겠지만, 기도하는 자세로 평생을 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뜻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궁금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뻐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